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하니까 어떤 군사적인 힘, 인원 숫자의 힘, 또는 돈의 힘, 어마어마한 건물의 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용서하는 힘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리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근심을 했다는 것이 있어요. 이 근심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에서도 약간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끓김한 것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 끓김하고 불편한 거 참 그게 목회자로서 견디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가 실수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좀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이걸 어떻고 저걸 어떻고 따지고 트집을 찾고 그러면은 이거 목사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바울을 좀 숭상해야 되는데 지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계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는 그런 계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바울은 사도적인 자격이 없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바울을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아. 그리고 그 걱정, 그 근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 알아듣죠. 그런데 성경에 묘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추궁을 해볼 때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 바울의 지금 심정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이 근심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걱정, 근심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목사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성도들에게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아, 이 사람이 자꾸 이 나불거리는데 이거 그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벌이라고 말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책망을 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 교회의 권위로 가지고 이런 사람은 도저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축출했어요. 너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축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런 즉의 7절에 보면, 그런 즉 어떻게?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까탈스럽고 그 생뚱맞은 그 사람이 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근심해 갖고 잘못될까봐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염려하면서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참, 교회가 이런 그 자비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사람이 까탈스럽게 굴고 좀 뭐랄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감사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고, 내가 땅에서 누구를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면, 내가 용서하면 너희들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한 몸처럼 일체로 느낌을 갖는, 일체감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사단은, 원수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까탈스러운 그 사람, 그것을 뽑아내버리는 것.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내 편이 됐다라고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버림으로써 사탄의 이러한 술책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일시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겼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역설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날을 이렇게 해도 들렸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같은 날은요, 목사가 정말 힘이 많이 빠집니다. 아시죠? 힘이 많이 빠져갖고 아예 결석을 하면 다 오지 말고 한 주간 그냥 한 달에 한 주간 날짜 정해갖고 그냥 교회 안 오는 날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이빨 빠진 것처럼 절반은 오고 절반 안 오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뭘 보냐. 그래도 오늘 전에 말씀은 이제 준비하고 갑자기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선인 집사님 오는 거요. 그것도 아들내미 하나 드리고 천사를 만난 것 같아. 알았네? 그 앞으로 느껴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시간 잘 맞춰서 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말씀을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장원아,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한 사람, 한두 사람 이거 그냥 찍어내면은 아예 속이 편하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과 관용으로 감싸서 버림으로써 이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권능이고 능력인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을 해야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열정은 아마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하는 열정이 강력하고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평생을 살고 전 세계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로 말하면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가니까 주님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거요.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드로아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하는 사람을 드로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디도라는 젊은 제자를 만났으면 아마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일이 잘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요, 목사 혼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 복음이 전하여져서 숙성되기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안집사님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가정에 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교회를 안 오느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흥미가 없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이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아예 파크 치러 가고, 아예 어디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어디 먹을 거 있다면 가갖고 먹으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흥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 하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첫째, 무조건 흥미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 흥미가. 그런데 언제 흥미가 생기느냐? 언제 사람이 교회에 대한 흥미가 생길까요? 언제 교회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까요? 힘들고 병들어서 아파 죽게 생겼을 때 그때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전하는 게 효과적인데 그건 뭐야? 그 사람이 힘들 때,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가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적기다. 왜? 스스로 마음의 문이 열린다. 열리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좋은 기회를 두고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 표현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사람이 냄새 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냄새도 있고 악취가 있을 것이고, 똥파리는 똥냄새 맡으면 향기롭게 맡을 것이고,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장에 가면 하얀 국화를 넣잖아요. 아마 그 하얀 국화의 향기를 통해서 이 장례식장에 어떤 더러운 추한 것은 다 이렇게 씻어버리고 새로운 맑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꼭
결혼식장에 가면 또 막 이 장미꽃 같은 게 놓고, 그래서 그 꽃을 향기를 바를 때, 그 향기를 맡을 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 마게도냐를 갔어요.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 냄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 어떤 행위들을 보고 흥미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미가 맞다든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따라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이 얘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네, 우리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우리 스린 집사님 그리스도의 향기. 네. 유선 집사님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생소한 곳인데, 아무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곳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냄새를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이 냄새는요, 냄새하니까 기분 나쁘고, 향기, 이 향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마귀의 이 악한 시대에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기세를 부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닌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교회라는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그 하는 행위들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힘, 다이너마이트,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용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관용, 감싸주는 거, 이해하는 거,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 이것을 뛰어넘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관용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슈퍼에 가서 연필 하나를 사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수 짓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타격하고 음해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달고
뭐 예수 천국하고 다닌단 말이오. 그럼 그거 누구예요? 그게 누구? 이 집사님 그게 누구요? 사단, 마귀의 앞장이 놓고 거짓 예수의 앞장이 놓고 혹감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들고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원수마귀 사탄의 향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요, 믿는 사람은 그 향기를 맡고 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은 이 향기를 안 맡으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적그리스도의 냄새, 적그리스도의 냄새는 뭐예요? 우리 오늘 적그리스도의 냄새는 뭘까? 네? 아까 말한 거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어디요? 어? 사탄. 네? 적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당기는 것, 이거 다 적그리스도의 향기요. 십자가를 들고서 이 십자가를 들고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욕하고 싸움하고 들배들고 찌워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원수, 마귀, 예수님과 적대. 왜 오늘 우리는 다행히 누구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이 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데 원수 마귀의 향기는, 적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오늘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평생 비니까 좀 미안하지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아니나 잘 가능하죠. 지금 관심이 없죠. 우리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방방곡곡을 다니는, 들어와야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이 열려서 기뻐하다가 전하다가 못했어. 실패했어. 사도 바울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여러 군데 가서 실패해요. 실패. 근데 마게도냐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사람들이 이 냄새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초대교회 그 냄새를 알을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 관용, 너그러움,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미덕이 뭐예요? 자, 이제 제가
100번을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로마인들에게 최고 좋은 일, 최고 큰 미덕이 뭐예요? 근데 내 말을 아주 잘 안 듣는. 전도. 응? 전. 로마 사람들한테 최고의 미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 이제 이해가 가죠? 조금 이제 좀 내 메시지가 뭔지 이해가 가죠? 로마 사람들은 싸워서 지면 대편 아니야. 누가 대편이야? 이겨야 대편이지. 권력, 군사력, 재력, 이게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지배하는 힘, 기독교의 위력, 권력은 뭐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게 보여야, 이 말이 이해가 돼야지 성경이 보여. 할렐루야. 이 말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을 여러분 이해가 돼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맨 허공을 치듯이 읽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때, 누가 있어요? 그 냄새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적 동질감을 느끼는 많은 이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 냄새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 원수 맺는 것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이 향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